머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보았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그러한 회심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그러한 준비를 회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사울. 그렇죠. 사도 바울, 사울. 이 사람이 참 교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원수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져서 완전히 변하게 됐죠. 180도 변화갑니다. 진짜 이건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가 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의 원수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붙잡아 오기 위하여서요. 그렇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붙잡아 오기 위하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러 복음의 그 사람들 그리스도께 붙잡아 오기 위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시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원수된 그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는 제가 인터넷에 그 코로나 관련해 갖고 써지게 되게 되면 제가 댓글을 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막 그 밑에 써진 걸 보게 되면 정말 너무 모든 게 다 교회 때문이에요 하고서 뭐 다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참 이게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의 그 모습, 사도 바울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당신의 그러한 복음으로 또한 이 시대 교회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광야의 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31절 말씀도 그 32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정말로 이게 위로가 되었죠. 사울이 변화가 되었대. 사울이 변화가 되었대. 우와,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변화가 되었어. 예루살렘에 다녀간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사도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런가 오늘 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이렇게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사방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사방으로 다니기 시작했을까요? 예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으러 다녀갖고 그 나름대로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딱 남아서 이제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었지만 이제는 그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화가 복이 되어진 것이죠. 많은 곳들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곳에 성도들만 흩어진 게 아니라 복음도 그들과 함께 전하여지고 각각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뭐 합니까? 베드로가 사방에 다니는 것이죠. 왜 다닙니까? 각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신방을 다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저는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신방도 좀 다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좀 만나는 것들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풀리게 되어지니까 이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서, 또 그들을 복음 안에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두루 다니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룻다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룻다가 어디 있냐면 저희 지도에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쯤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이시죠? 예루살렘이 어딘지. 예루살렘에서 요 그 길을 타고 여리고서부터 쭉 이어진 동서로 다 이어진 길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욥바 지중해 욥바가 있는데, 이 욥바 가기 한 10km 20km 정도 전에 여기에 룻다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욥바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와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 룻다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가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었냐 하면요,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지 8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니까, 아마 나중에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들었던 사람이 애니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애니아를 만나게 되었죠.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참혹스러울까요? 그렇죠. 참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쓰러지셔서 누워 계셨었는데,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깨끗하시고 정갈하신 분이었었는데, 이게 중풍으로다 잠깐 한 3개월 정도 쓰러져 계시니까 예전에 그 정갈한 모습을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년의 시간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8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의 가족들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34절 말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지금 애니아의 병이 낫기를 선포하고 명령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그 중풍병을 향해서 명령하지만 이 병을 고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았던 것 같이 중풍병을 고쳤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이 이적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적만이 우리가 이적에만 많이 관심을 쏟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35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이 이적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애니아의 질병이 치료되었을 때에 치유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은 그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사실은 이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이게 더 큰 기적이죠. 우리가 그 요즘에 새벽 예배 말씀에 계속 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이 그 이적을 분명히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를 않죠. 귀신의 그 힘을 힘입어서 그러한 일을 한다거나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이적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이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참 많이 바라는데 정말 큰 이적이요.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로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오게 되면 새해 인사를 무엇으로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진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겠죠. 예, 벌써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모를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한 이 애니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이적이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는 그러한 이적이 벌어지죠. 우리 요빠는 아까 그 루따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요. 한 10km, 한 20km 정도만 가게 되면 요빠에 가게 되는데요. 이 요빠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면 그 아름답다, 야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빠 항구를 가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항구예요. 특별히 이 요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가 우리 구약에서도 배 타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배 타고 갔다 그러면 어디서 배 타고 왔을까요? 이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요바에서 배를 타고 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요나가 바로 여기서 배를 타고 갔던 게 바로 이 요바입니다. 이 요바가 이렇게 그 항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항구는 이게 자연적으로는 항구가 생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지중해가 이스라엘 쪽은 다 모래로 다 만들어진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배가 다니려면 이게 계속 걸립니다. 걸려요. 근데 이 오빠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적으로 항구가 그 되어 있는 곳이 돼 갖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었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요나가 여기를 통해서 갔었고 또한 솔로몬이 그 두루에서 백향목 가져온다 그랬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요빠를 통하여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복음의 그런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죠.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도 심히 많이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그 행동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도 심히 많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광야희생교회 우리 여러 집사님과 권사님들 모습이 바로 이 다비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도로가라고 하는 이 이름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슴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슴과 같은 여인이에요. 사슴과 같은 여인. 이 사슴과 같은 여인 마음도 아름답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에 큰 아픔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37절 말씀 보면 그때 병들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바로 애니야를 8년 그 중풍병을 고생하였던 그 애니야를 고쳤을 때에죠. 그 즈음에 애니야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죽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은 장례를 오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금방 시체가 부패를 해서 바로 장사를 지내는데 오늘 37절 말씀 보게 되면 병들어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입니다. 시원한 곳에 누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 시원한 곳에 누였을까요? 왜 매장을 하지 않고 왜 시원한 곳에 누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38절 말씀 보십시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마을도 그렇게 뭐 많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루다라고 하는 데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라는 그 소식이 정말 광속으로 다 해갖고 이 요바까지 소문이 난 것이죠. 그 소식을 이 요바에 있던 그 제자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라고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도움을 청하러 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아마 금방 빨리 온 것 같습니다. 허겁지겁 진짜 막 여기고 이 요바까지 루다에서 막 급하게 와서 다락방에 올라왔는데 이 다락방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마음의 슬픔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이 도르가의 죽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도르가를 우리 36절 말씀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참 제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었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섬겼던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죽었다라는 사망했다라는 그 소식은 모든 교회와 또 여기에 그 도움을 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슬픔이 되는지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니까 이게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도로가 함께 있을 때에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님 저의 이 옷을 보세요. 여기 속옷도 보여줬다 그랬는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이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이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제 것도 보세요. 제 것도 보세요 하고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도르가 우리 그 자매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40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쳤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마음에 베드로도 참 이 도르가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식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나누게 되면 어려운 일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갖고 사실은 내 입에 밥도 안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 애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도 그렇고 이 교회의 마음도 바로 이루어졌었죠. 그때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향하여서, 도르가라고 하지 않죠.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시체를 향하여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시체입니다. 근데 그 시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명령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누구의 외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외침. 우리 마가복음 우리 5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우리 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잘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소녀를 12살 된 소녀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소녀를 향해서 외쳤던 그러한 말입니다. 이 달리다라는 게 탈리다가 소녀라는 의미고요. 쿰이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은사가 일어나라 하면 무엇일까요? 은상 쿰 하면 은사가 일어나라입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이 지금 시체로 누워있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다비다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다비다 쿰. 예수님이 외쳐주셨던 것과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거의 동일한 이름이에요. 달리다 쿰이라고 해서 소녀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비다 쿰 하면서 죽어있는 이 다비다를 살리기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을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이러한 이적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장 42절, 사도행전 9장 42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닫혀져 있던 그들의 마음구를 두드리시고 달리다 쿰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다비다 쿰으로 외쳐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광교쿰 했으면 좋겠어요. 광교쿰. 광교야 일어나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이름을 넣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이러한 이적의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큰 놀라운 기적이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가 살아났던 이 욥바, 이곳에서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고치고 난 다음에 욥바에서 그 43절 말씀 보게 되면 욥바에 여러 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인데 그렇죠. 동일한 그러한 사람의 집에 가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하고 있어요. 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베드로가 왜 여기서 여러 날 머물렀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는 것이죠.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자 사도 베드로는 이곳에 여러 날 머물면서 열려진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바를 거쳐갔던 또 다른 사람, 우리 구약 시대에 또 다른 사람, 아까 제가 그 한번 말씀을 드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가 또한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 요나도 바로 이 욥바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요나가 이 유명한 항구, 아름다운 항구 욥바를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욥바라고 하는 이 동일한 장소에 요나도 가고 베드로도 갔는데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요나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나서 우리 1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주 한 번만 이 요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 기억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가 이 욥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로 갔던 이유가 우리 1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어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러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그 수도인 그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차라리 멸망하였으면 하는 게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기 위하여서 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욥바입니다. 욥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하였던 장소가 욥바였었고 또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욥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하였던 장소가 욥바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소가 우리에겐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곳이 고난의 그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는 장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장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아름다운 욥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깨달아 또한 그곳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있나요? 때때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힘쓰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곳이 가장 선한 곳입니다. 가장 선한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적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또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의 그러한 확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우리 뒷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도행전 그 뒤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중심적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왜 사울이 이미 그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복음에 대하여서 이제 준비도 되고 그 다른 사도들에게 검증도 받았는데 왜 여기에 애니아도 고치고 또한 다비다도 고치는 베드로가 여기에 나와야만 할까요? 왜 여기에 나와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10장에 나와 있는 한 인물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두 명의 회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뒤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닙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라는 그러한 문제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이것이 만약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할례도 행하고 여러 가지 것들도 지켜야 되고 막 그렇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 전하였던 그 복음이 전하여질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일에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까요? 고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도 그냥 허투루 적혀 있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43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가서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 가서 있는데 이 시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가 뭐 이게 무두 잡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다. 뭐냐 하면 가죽 그 수공업자입니다. 가죽 수공업자. 근데 이 가죽 수공업자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사실은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죽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니까 시체를 만져야 되는 그러한 거예요. 시체. 근데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7일 동안 부정해요. 오늘 그런데 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왜 시몬의 집에 갔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같아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요. 왜 여기에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다비다의 집에도 있지 않고요. 애니아의 집에도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것 자체, 무두장이 시몬과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 가서 있어요.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던 이 베드로는 나중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누구와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방인인 고넬료와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죠. 한 걸음도 그냥 뜻없이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며 당신의 그 뜻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이 아닙니까? 저는 로마서 그래서 11장 우리 뒤에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 때도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요. 참 이 로마서 11장 33절 이후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당장은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33절서부터 우리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때때로 우리는 그의 길과 그 뜻을 알지 못하여서 헤아리지 못하여서 때때는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따라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두 명의 그러한 이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크신 지혜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만 보게 되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만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만 보게 되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되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